전 세계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고 그 모임들을 보면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 또는 영리 목적을 가진 회사 그리고 지구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단체 그리고 그 외에 NGO까지도 매우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환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은 지역이지만 같은 국가지만 과거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보면 너무나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0년도의 서울과 현재의 서울 그리고 1945년도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 그리고 1900년도의 시드니와 오늘날의 시드니 인터넷이나 아니면 또 구글이나 과거와 현재의 사진을 서치해보면 굉장히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자연의 훼손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많은 것들이 변해버린 우리 사회 자연이 훼손될수록 사람의 거주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환경을 어떻게 보호해 나가야 할까요? 환경을 보호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마디씩은 다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사용하니까 줄입시다. 일회용품보다는 다른 것을 대체해서 사용합시다. 휴지를 줄입시다. 종이를 아껴 씁시다와 같은 지난 해양수산부에서는 2022년까지 플라스틱을 30% 이하로 줄이자고 캠페인을 하면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용품을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앞에 보이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의 포스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매장 내에서는 무엇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쓰자? 개인 컵을 쓰자 아니면 텀블러를 이용하자라고 많이 합니다. 스타벅스도 커피빈도 투썸플레이스도 그 외 많은 카페에서도 백다방에서도 수많은 카페에서 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회용품을 줄이자라는 것이죠.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는 분들 테이크아웃을 해가요. 물론 따뜻한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도 테이크아웃을 해가죠. 따뜻한 음료는 우리가 종이컵이고 차가운 음료는 플라스틱 컵입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 뭐가 필요하죠? 스트로우가 필요하죠. 네.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스트로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펄프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일회용 컵보다는 매장 내에서 머그컵 또는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스트로우도 펄프로 된 스트로우를 많이 사용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은 일순간에 우리가 금방 파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파괴된 환경들 다시 회복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산림을 파괴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산림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거의 20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5년 동안 파괴한 것을 다시 복귀를 시키려면 2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소가 20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야지만 어느 정도 복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파괴한 것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주가 약속한 것을 인내의 기다림으로 받을 준비를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주의 약속함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떠난다면 주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전략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6절에 보면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7주 전부터 유엔 밀레니엄 보고서를 가지고 히브리서의 관점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죠? 사실 저도 어려워요. 이 유엔 밀레니엄 보고서를 보면서 또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같이 관철하면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끔씩은 맞지 않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짜 맞춰보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웃어요? 그래서 책도 무지하게 많이 보고 인터넷도 서치를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주석도 하면서 찾아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사회학적인 방향들을 일으키고 있는 문서를, 내용들을,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성경과 같이 비교하면서 이거를 같이 나누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느껴진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환경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임받은 대로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다스리라.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우리는 정복하고 이 다스리라는 거를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힘으로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 자연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자연이 원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것, 개발한 것을 보면 자연이 이야기한 것을 듣지 않고 인간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파헤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연은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7번째 목표를 자연환경을 다시 보호하고 회복시키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보완한다. 유엔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산림을 먼저 택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지원하는 정책과 법을 제정해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급격한 속도로 산림이 손실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훼손되는 산림, 가장 큰 거는 벌목입니다. 벌채를 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산림 소실이 가장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규모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산림 소실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와 폐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종이 사용으로 인해서 벌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산림이 소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림이 소실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온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한 번 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땅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어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 어린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될까지만 해도 10여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강릉에 산불이 참 많이 납니다. 특히 가을철에 많이 나죠. 담배꽁초 하나로 아니면 그에 다른 화기를 사용함으로써 근데 불이 한번 번지게 되면 수십만, 수백만 헥타르가 불에 타서 사라지고 그 나무들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고 그 재 위에 나무를 심을 수가 없으니 국가에서는 새로운 토양으로 다시 또 뒤집습니다. 땅을 파고 뒤집고 거기 또 섞고 그 시간만 해도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무분별한 종이 사용의 급증이 울창한 숲을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 이런 광고가 있었죠. 유한모에서 푸르게 우리 환경을 푸르게 만들자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종이, 펄프를 가지고 오는 곳은 99%가 캐나다에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서 가지고 오죠. 근데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올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겁니다. 적도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나무 한 그루를 베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최소한 10에서 20헥타르는 이미 죽었다라고 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삶에 의해서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아주 심각한 위험을 줍니다. 이미 앞서 나눈 빈곤과 기아 퇴치를 위한 노력이 이것으로 인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산림훼손은 곧 주거의 위협을 가하게 된 것이고 자원의 소실로 인해서 기후변화와 생물의 다양성의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전반적인 위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남아있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활용도가 낮은 용품들의 사용을 줄일 때에 다시 말하면 절약을 해야지만 지금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건네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목표는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줄이고 감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육지의 산림이 훼손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생물의 개체들도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들도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죠. 보지 못하는 생물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감에 있는 생물들과 동물들도 터전을 잃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연단체에서는 육지와 해양 보호구역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정부들에게, 각 국가의 정부들에게 탄원을 하고 있고 또한 해양 생물의 보호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청에 이야기를 해서 보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몇 년 전부터죠. 바다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가 아닌 플라스틱 쓰레기. 태평양 한가운데만 해도, 인도양 한가운데만 해도, 대서양 한가운데만 해도 하루에 몇십 톤씩 플라스틱이 끌어져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 이래 보호구역의 범위를 상당히 넓혔습니다. 보호구역은 생물의 다양성과 자연, 그리고 연계된 문화적 가치까지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국가에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호할 때 지역과 국가, 세계 경제에 있어 무분별한 포획과 훼손은 전보다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환경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죠. 1990년부터 2012년 사이의 기간 동안 육진의 보호구역의 구율을 8.9%에서 14.6%로 증가시켰습니다. 통계자료에 있는 것처럼 육지 보호구역을 보시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9.2%까지 또 14.9%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14.6%까지 증가를 시키면서 생물의 다양성과 그리고 보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많은 자원들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환경 회복이 곧 인간의 회복으로 나타나요. 시간. 인간이 회복하면 자연환경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다시 한 번 더 권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에 굉장히 취약하죠. 무언가를 투자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루빨리 보기 위해 재촉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투자는 시간으로 싸운 것이고 많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생명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흔히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 것 가운데 복리형 적금을 많이 하죠. 여러분 단리와 복리의 차이 아시나요? 단리와 복리. 자세한 거는 구글에게 물어보세요. 참으로 자세히 잘 알려줍니다. 요즘엔 많은 이들이 복리 투자를 합니다. 복리 투자는 단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마라톤 싸움입니다. 원금에서 또 다른 원금,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자 원금이라 해가지고 이자에서 이자를 받는 것을 복리적인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0,000원을 투자를 해요. 근데 이 10,000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단리로 가게 되면 12개월 뒤에 요즘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요즘 고정금리 아니에요. 다 변동금리예요. 코픽스가 높아지면 금리도 높아지고요. 코픽스가 낮아지면 이것도 저절로 떨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8에서 3.2% 정도의 금리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 금리를 이야기를 할게요. 단리로 얘기하면 코픽스 3.2%를 부여를 받아가지고 10,000원을 저축합니다. 그러면 12개월 뒤에는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네? 320원? 그것보다 적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은행이나 저축을 해요. 단리로 저축을 합니다. 12개월 뒤에 이거를 적금해서 다 만기돼서 받아요. 근데 제세 공간금이라 해가지고요. 띄고 받아요. 어느 정도 떼고 받으면 매월 10,000원씩 저축한 것이 12개월. 그러면 총 얼마죠? 120,000원이죠. 그럼 120,000원에 3.2%를 곱해가지고 나누기 100분의 1을 환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단리를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우리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얼굴 찡그리지 마요. 이게 은행권이에요. 근데 복리는요. 제가 첫 달에 10,000원을 저축을 해요. 매일 이자가 쌓인다. 약간의 이자가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이자 쌓이는 게 30원이에요. 그러면 1030원이 원금이 됩니다. 두 번째 달에 다시 10,000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총 원금이 얼마죠? 20,030원이에요. 그러면 그 20,030원에 대한 이자를 또 받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4개월. 그러면 12개월 총 얼마? 120,000원인데 이자는 계속 그 첫 달에 받은 이자에 또 다른 이자에 또 다른 이자에
매월 받는 이자가 원금이 돼서 불린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나옵니다. 투자라는 것은 이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기다릴 때에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릴 때에 크게 효용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왠지 제가 은행권에서 나온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은행권 사람이 아닙니다. 금융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자연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의 소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림의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다시 무언가를 투자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그것이 잘할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투자했다가지고 그 다음 딱 일어났는데 나무가 자라있다. 거짓말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환경을 다시 무분별하게 활용한다면 많은 기타 여부의 종들은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아마 10년 이내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수중 잠수를 해가지고 대왕조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태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태국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하죠. 왜 걸었을까요? 대왕조개, 태국에 있는 이 대왕조개는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멸종 위기의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멸종 위기의 종을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연예인이 가서 이거를 가지고 올라와서 식사를 맛있게 하셔가지고 태국 정부에서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켰고, 그리고 지금 그 연예인에게 고소를 했다고 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훼손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10년 뒤에는 그 태국에 있는 그 조개를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자연환경단체의 많은 이들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자하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줍시다. 7월, 8월은 교회학교 수련회 기간입니다. 수련회 때 다들 많이 한시적으로 투자를 해요. 투자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묻는 게 이거죠. 은혜 받았어요? 좋았어요? 어땠어요? 많이 바뀌었나요? 변화를 느꼈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성인이 돼서 청년 때부터 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수련회에 다녀온 뒤에 은혜를 다들 많이 받았다고 하고, 자신의 그 삶이 정말 그 전과 지금을 돌아볼 때에 180도로 한번 확 바뀐 적이 있으신가요? 다들 그런 거 있죠? 수련회 가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결단하고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나갈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 새벽 예배는 끝나 있고, 그래, 내일부터 나가야지. 안 되겠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갈 거야. 다음 주 월요일날 알람 들었지만 이미 내 손에는 알람을 끄고 다시 자고 있는, 마치 다이어트 하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한 달 뒤에 해야지.
2달 뒤에 해야지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9개월 뒤에, 1년 뒤에. 그래서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요, 하고 한 번에 이루어지고 한 번에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인구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타노스가 가지고 있었던 건틀렛으로 인구의 절반을 사라지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안전한 식수와 기초적인 위생 환경을 제공해가지고 그 부족한 이들의 그 수원들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질병의 증가는 어디에서 일어나죠? 물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과거와 달리 개량된 수원을 이용해서 지내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확률보다 개량되지 않은 수원을 이용하는 이들이 더 많은 질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흙탕물 그리고 개선이 되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되면 배앓이를 합니다. 해외여행 가면 다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 조심해. 마시는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다들 약을 챙겨가죠. 배앓이 약을, 물갈이 약을 챙겨가죠. 제가 작년에 중국을 한 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한 주 동안 다녀오면서 120여 명의 학생들과 같이 갔다 왔었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학생들이 학교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절반이 출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한 반에 평균적으로 4-5명씩은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기어다니는 학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입니다. 중국이 더럽다는 게 아니고요. 있죠. 중국에 좀 그런 게 있죠.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람이 질병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9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매일 24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량된 위생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질병에서의 해방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량된 수원으로 인해 환경보호에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유엔은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이용함에 있어서 무분별한 파괴보다 사회 문화에 맞도록 개량하고 사용할 때에 하나의 보호처럼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보다 개량된 수원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정 환경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물을 뜨기 위해서 온 가족이 큰 대야를 들고 중앙 광장을 모여서 물을 떠서 그것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각 가정에 수도시설이 들어감으로써 깨끗한 물을 받고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기에 질병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인 처우를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잘 믿고 있잖아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그러면 아프지 않는다는 것을 믿죠. 그래서 그 깨끗한 물을 사용하죠. 근데 만약에 흙탕물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본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힘으로 보여주고
만약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관들을 전해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려는 것이죠. 인식을 시켜줌으로써 교육이 되는 것이고 교육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사회와 환경을 기다리며 자랄 수 있도록 시간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환경과 자연에 투자를 하면서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투자하고 투자한 만큼의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 자연도 우리에게 똑같이 돌려준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훼손된 자연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 환경이 자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마치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투자하고 바로 그 결과를 볼 수 없듯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다독이고 또다시 또 투자할 때에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기다리며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과 우리가 또한 우리와 자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 멸망의 길을 걷지 말고 함께 기다리고 자랄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라. 저와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걷지 않고 모든 이들의 손을 잡고 자랄 수 있도록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함께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